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나를 이끌어가는 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하신 그 수많은 일들, 또 갈렙이 85세까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정 속에서 그 나이 85세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갔던 그 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1900년도 초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5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가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천공기 시대에 3,500년 전에 85세 나이라 했을 때는 지금도 연세가 85세 되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나이에요. 물론 현재 이제 100세 시대에서 아직도 85세도 청년이지만 그 당시에도 진짜 청년같이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늙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젊어도 늙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갈렙같이 청년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건강의 힘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건강의 힘이에요. 이 건강한 우리의 신체적 역량이랄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노인과 노년, 그래서 혼돈한데 제가 볼 땐 노인과 노년의 개념을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노년이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이지 않느냐. 우리는 노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노년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든지 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역량과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거죠. 건강힘의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갈렙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평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왔을 때나 그의 모든 삶은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자녀들이나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건강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이 건강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강한 삶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 당시의 전쟁은 직접 나가서 부딪혀 싸우는 전쟁이에요. 85세의 노부의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45년 전에 4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그때 펄펄 날아다니던 그때 기계와 그때 정신과 그때 체력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정신적 힘, 내 마음의 힘이, 내면적 힘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식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성실함의 바탕이 됐다는 거죠. 그 갈렙의 보고했던 그 보고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고했어요. 갈렙 자신 스스로가 성실한 삶을 살았고, 또 모세에게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도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그리고 다른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갈렙의 성실함을 인정했어요. 성실함 속에서 이런 정신적인 힘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왜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란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는 거죠.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은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의지력이 필요할 때, 그것은 믿음의 바탕이 아닌 의지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힘든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풍부에 처해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야말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삶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의지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의지력은 마음의 바탕의 신앙이라고 했죠. 이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갈렙 개인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걸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내가 그걸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삶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력이 있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성취해야 할 욕구예요. 의지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갈렙은 잘 준비해서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성취를 이뤄나가는데 내가 얼마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는 선한 욕구예요. 욕심의 바탕에 의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면의 활동이고 내면의 의지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언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갈렙의 유다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또 다른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정복했던 땅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땅이, 그 새로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 거기는 산지가 높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는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형편의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우리 현실에 높은 벽이 아무리 닿지라도 그 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쳐서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높은 장벽이랄지라도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모든 삶의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욕구 속에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취하겠다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승리하라는 확신이에요. 갈렙은 자신감 속에 승리하겠다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갈렙은 믿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갈렙이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것은 갈렙만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싸우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존 경쟁이라는 어떤 싸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죠.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렙이 준비한 그런 자신의 신체적인 힘이 건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신하신 건강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승리에 대한 확신. 마음이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력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는 의지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눈을 앞에다 뒀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앞을 보고 가고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는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가시는 거죠. 그 힘듦과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적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력의 힘이 갈렙을 이끌어가신 그 힘은 바로 정신력이.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정신의 힘은 물리적 힘보다 3배 강하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정신력이다. 정신의 힘은 물리적 힘의 3배 효과를 가졌다. 이 세상에는 칼과 정신 두 가지 힘이 존재하지만 정신은 칼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력을 가져가요. 내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정신력이 돼요. 우리 건강의 힘이 돼요. 그 다음 3번째,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은 어떤 신앙이 온전한 믿음.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충 그냥 그럭저럭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 온전히라는 말은 밀레라는데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채워졌을 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레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 일단은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에 불구하고 그 작은 분량의 믿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 꽉 찬 믿음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꽉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여러분이 믿음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량이 채워졌다고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이 판단한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로지라는 것이 어떤 말?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성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포기를 해요. 10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분위기는 아이고 이제 망했다는 분위기. 민수기 14장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된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10명의 사람의 소리를 더 들었어요.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결정된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0명의 사람들이 다 안 되고 거기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험준한 산악이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인도해 오셨고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곳에 우리가 지청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돌아왔던 이제 40년이란 앞으로 광야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은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10명의 다수의 불신앙적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은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떠나고 말죠.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의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시나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삶이에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기록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지금 본문은 갈렙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의 생각이나 갈렙의 초점이나 그리고 갈렙의 모든 의식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제일 주의하시는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나라와 내 자신의 내면 속에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 자신의 자아가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었는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는 그런 내 자신의 생각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 그 다음에 신앙의 힘의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갈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 또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대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에 발이 적셨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작은 시내같이 조금 좁지만 그전에는 큰 강이었어요. 그때는 강물이 비가 많이 와서 넘실넘실 뚝으로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상태. 하나님께서 딱 막았어요. 강물이 계속 쌓여갔다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갈렙도 그 여리고성을 돌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함 속에 기적이라는 것을 갈렙은 봤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죠. 이것은 바로 내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만큼 행함이 따라야 돼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냐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행함이 따른 믿음.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에 갈렙이 거기서 이삭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결국은 그 헤브론에 있는 거인 족속 안악의 후손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점령했어요. 그러고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기랴세벨이라는 것은 산악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악지역. 그 드빌을 점령할 때 갈렙이 누구든지 간에 나서서 저 드빌을 점령하는, 여기서 기랴세벨이라고 하죠.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그 사람에게 내 외동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나서서 그 기랴세벨을 점령해요. 그리고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위를 맞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 드빌도 점령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도 사위로 맞이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동이 옮길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하는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내 행함과 믿음이 같이 움직여나가는 거죠.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행함이 내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내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행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 속에 믿음이 같이 가고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은 대로 내가 행하는 거고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몸 이것이 하나인 것 같이 행함과 믿음도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그냥 시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만 믿노라 내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나 마음을 믿으면 되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우리 같이 예배 갑시다. 아이 교회는 안 가. 그냥 마음을 믿으면 되죠.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란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내 행함도 함께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인의 힘은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께 친히 나타내신 그것이 뭐예요?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경험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찾고 찾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어떤 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운이 좋았다? 야, 이런 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래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런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을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했다. 그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쫓아가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삶의 길,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얼마나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란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결실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실이 풍성히 맺게 됐어요. 신앙의 결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열매.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왔든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갈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건강의 힘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 예수로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 힘이에요. 신앙의 바탕에 대한 그런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나 내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평생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감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어려울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신적 힘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수많은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하게 하고 수많은 일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게 하는 이런 많은 삶의 현장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그런 신앙의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이상 감염의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나오게 하시고 의료진들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체를 주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팬더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공부하신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연대에서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이런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에 취약한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갈대과 같이 정령 같은 삶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 위해서 주님께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힘,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부여잡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온 가족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계속 하나된 공동체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교 조치를 받아 교회 회원권이 중지되었던 정문수 장로와 백승호 집사는 노회 상소위와 총회에서 회원권 회복 문제를 확정하였지만 아직 당회에서 회복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주보에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광고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장로님들의 소송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운영위와 집행위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김영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